이 시간 저희들이 시편 66편, 67편 두 편의 시를 읽었고요. 두 편의 시다 작자 미상의 시가 됩니다. 성경에는 시편은 150편 중에서 우리가 작자 미상의 시가 50편 정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또 진실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동행하며 교통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있습니다. 엘리야 때도 엘리야는 자기 혼자 그렇게 이세벨과 또 바알 제사장과 또 아세라 제사장과 싸운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알지 못하는 7,000명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이들을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하셨죠.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름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름 없이 사람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이 오늘날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 때문에 이 땅은 또 하나님의 그런 사역들은 힘있게 펼쳐지고 이렇게 세워져 감을 우리는 압니다. 특히 여러분 오늘 66편에 보면은요, 66편의 세 가지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4절 보십시오.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이 시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 땅이라고 말합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로 시작해서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여러분, 이 시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세계 열방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과 같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할 것을 그때 시대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들이 그렇게 기도했듯이 오늘날 열방 곳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신실한 종들이 일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67편도 마찬가지죠. 온통 온 민족들이 온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 하나님의 행적을 기뻐하며 노래하는 그러한 때가 있게 될 것을 이 시인, 무명의 시인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그 기도대로 오늘날 수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함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들의 무리 속에 끼어서 뭐 사람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5절 보니까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해서 사람의 아들들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이 사람의 아들들 그러면 어떤 영적 존재가 아닌 바로 전 세상 모든 세상에 있는 사람 인간을 나타낼 때 사람의 아들들 이렇게 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들에게 행하는 것들을 보라라고 그렇게 시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7절 보세요.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다 알고 계셔요. 여러분의 아픈 상처, 여러분의 인생의 과거사, 여러분이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미래까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요. 전지하신 그분은 다 알고 계세요. 사람은 알지 못하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이 시인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러한 능력, 전지하는 능력, 또 전능하신 능력을 가진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를 다스리고 세계를 다스린다고 말합니다. 그의 눈은 나라들을 살펴요. 각처에 있는 나라들, 아프리카 곳곳에 있는 나라들, 각각 사람들 심령들을 다 하나님은 살피시고 계십니다. 그래야지만 심판하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겉모습만 보고 심판하시겠습니까? 그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하시는데요. 하나님은 모든 과정과 의도, 목적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롭게 심판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요. 그 억울한 일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보상해 줍니다. 네가 그때 그렇게 어려웠지. 내가 알고 있어.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알고 있어. 하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의대로 이렇게 행하심을 압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애매한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 생각해라. 하나님 바라봐라. 그리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 된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불공평하고 억울한 일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 체크하고 계시고 하나님께 맡겨야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원수가 없는 일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원수를 갚아라라고 말한 적이 없거든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원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든 어떤 환경을 통하든 하나님이 온전하게 이루시고 이끄심을 우리는 압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일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심판받은 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상해 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인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으로 모든 열방을 다스리고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지금 사람이 안 본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또 정의를 진리를 버리고 악한 의도를 가지고 악행을 저지르고 막 뭔가를 요구하면서 행하는 그 모든 것들 그렇게 거역하는 거 교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할 것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겸손하는 자는 하나님을 높이신다라고 하나님이 높인다라고 하나님 앞에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높이시리라.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이사야서 57장 15절에서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을 살리신다라고 그러나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꺾으십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대적하십니다. 멸망의 선봉이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열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들은 교만하지 말라라고 당당하게 이 시인을 외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왜 시험이 옵니까? 그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잘되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꽃길만 가고 맛있는 것만 먹고 그렇게 건강하고 막 그래야만 되는데 왜 하나님의 백성들도 교통사고 나기도 하고 때로는 병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고통을 당하고 또 가난 가운데 있기도 하고 아니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없어서 그럽니까? 아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왜 우리가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말씀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자 10절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하나님께서 허락한다라는 거예요. 테스트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기 위하여 우리의 모나고 우리의 추하고 우리의 냄새나는 것들을 다 씻고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우리를 세우고 다듬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단련시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불가마 속에 그 용광로 속에 은이 녹여져야지만이 불순물이 은 속에 박혀있는 불순물들이 제거되잖아요. 이게 단련이다라고 말합니다. 연단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우리가 이렇게 연단의 고난을 받게 될 때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러한 쓸모없는 것들은 그런 것들은 다 제거되고 순수한 것만 깨끗한 것만 남게 됨을 그래서 은을 단련한 같이 연단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연단을 하시느냐? 11절 보세요.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때로는 그물에 걸리게끔 하는 거예요. 그물에 걸려요. 그 고난의 그물 가운데 우리가 휩싸이고 그렇게 또 매이게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간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이렇게 되죠. 여러분 믿어도요. 고난이 와요. 고난이 우리를 싹싹 피해가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른 게 있어요. 믿는 자는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그럼 믿음은 더 깊어지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줬다라고 히브리서 5장 8절에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고난이 왔어요. 예수님에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고난이 물러갔습니까? 사탄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옆에도 못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막 사탄이 와서 막 공격을 하고
막 미혹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이 온다니까요. 예수 믿어도요. 그런데 고난이 올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그러면은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짐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고요. 기도할 때에 모든 문제가 해결됨을 목도하게 돼요. 그래서 믿음이 더 성장하게끔 그렇게 합니다. 때로는 그물에 걸리기도 해요. 고난에, 가난의 그물에 걸리기도 해요. 때로는 너무너무 그 인간적인 관계 속에 그런 그물 가운데 걸리기도 해요.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니까.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세상에서 큰 성공이 있는 줄 알고 쫓아가니까.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요. 막 거짓으로 또는 남을 증오하면서 미워하면서 욕심을 내면서 막 열심히 했는데 하는 것마다 성공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은 돌아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로요. 그리고 죽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심판 속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은 그렇게 거짓되고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잖아요. 그 모든 재물을 다 불어버리더라도 없어버리더라도 그를 돌아오게 하잖아요. 왜냐하면 영원한 천국 백성,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하여. 여기서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또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참 이 표현이 너무 멋있어요. 표현 자체가. 짐이 있어요. 어려운 무거운 짐이 있어요. 이 어려워요. 풀기도 어려워요. 막 생각만 해도 막 고통스러워요. 이러한 짐을 갖다가 어디에다 묶어놨냐면은 허리에다가 메어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대요. 이 무거운 짐 때문에 내가 이쪽으로 가려면 못 가잖아요. 이 짐이 없다면 그냥 끊어내고 내가 좋아하는 쾌락의 그런 속으로 막 달려가고 싶은데 자기 멀리 떠나가고 자기 마음대로 세상 쾌세라세라 하면서 살고 싶은데 이 무거운 짐이 붙어 있어가지고 못 가게끔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무거운 짐을 보고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하나님 이 짐을 무거워 죽겠는데 왜 이 짐이 있어야지만이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해서 무거운 짐이 있는지 깨닫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님의 멍에를 같이 메고 그 짐을 주님께 맡기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가벼움, 기쁨, 평안을 누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고난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게끔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쓰고 있는 이 무명의 이 시인도 역시 우리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이 시인에게도 이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서 허리에다 묶어놨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심지어 여러분 사람들이요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신나이다. 우리의 머리를 짓밟고 사람들이 우리의 머리 위로 우리를 짓밟고 그러한 고통을 우리에게 창피를 주고 우리를 무시하고 그러한 일을 저들에게 당하게끔 그렇게 했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짓밟고 우리 머리 위로 가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교만이 꺾이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속에 붙어있는 이 은 속에 붙어있는 이 불순물들이 제거되지 않으니까. 여러분 이 땅은요 나그네 길이고 순례의 길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을 모두가 다 훈련하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훈련하는 과정. 그래서 고난이 올 때마다 우리가 순종함을 배워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줘요. 그래서 온전하게 된다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께서도 고난이 올 때마다 말씀의 순종함을 배워서 그가 모든 구원의 사역을 십자가에서 온전히 이루셨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12절 한번 다시 보십시오.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이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자로 그렇게 견인해 가시고 회복시켜 가시고 영화로운 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지고 빚어 가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의 때에도 기뻐할 이유가 있고 감사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인은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시를 쓰고 우리로 하여금 있게끔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시인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고난을 받을 때에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물과 불과 물을 통과했다라는 것은요, 우리 인간의 어떤 허물과 결점, 이 시험을 통과해서 불순물들이 제거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한 목적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강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한 모습으로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봅니다.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크고 아름다운 기업을 눈을 떠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풍부하고 충만한 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6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다 와서 들으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아 내 말 좀 들어봐라 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양하였도다. 뭘 가리킵니까? 내 말을 들어와라 하면서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가장 큰 특권이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끝나게 될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가장 후회하는 것이 기도하지 못한 것을 가장 후회한다라고 하잖아요. 형식적인 기도 말고요. 마음을 쏟고 하나님의 손을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실현되기를 또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들을 우리가 행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시인은 말하는 거예요. 다 내가 너에게 말하겠다 하면서 다 들으라 했던데 첫 번째 내가 부르짖었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찬양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향하여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목소리 좋고 뭐가 좋은 것이 아니라 나의 중심을 늘 새롭게 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어제보다도 더 깊은 사랑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이 바로 새 노래잖아요. 뉴송. 이 시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라고 말하죠. 여러분 높이라는 표현은요. 내가 간절히 나의 그 모든 걸 다 큰 소리로 가 그런 뜻이 아니라 나에게 정말로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을 기뻐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찬양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8절에서 이걸 가르쳐줘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잠깐만 하고 딱 멈춰 세웁니다. 그게 뭐냐면요.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그럼 시인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였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곳곳에는요. 우리의 마음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듣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이사야서 59장 시편을 하니까 자꾸 편이 붙어요. 이사야서 59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사야서 59장 2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우리 가운데 이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틈을 갈라놨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죄악은 가증한 것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 죄를 기도하기 전에 이 시인은 내가 기도했고 부르짖었고 또
또 하나님을 찬양했다 하는데 잠깐 멈춰라고 하면서 마음의 죄악을 먼저 버려라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어떤 죄도 다 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진실하게 고백만 하면은,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예수의 보혈은 씻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 들으시고 좋은 것들로 채워주심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에레미야서 14장도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찾아봅시다. 에레미야서 14장 10절에서 12절. 이사야서 담에 있죠. 에레미야서 14장 10절에서 12절. 구약 1073쪽입니다. 에레미야서 14장 10절에서 12절.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백성들에게 말해라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들이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죄 때문에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계속해서 죄 가운데 빠져 있으면서 그들의 길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서 받아주지 않겠다라고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유다 나라가 망했잖아요. 이것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시인이 예수의 보혈을 힘입고 회개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심을 내게서 거두지 아니하셨도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때로 우리를 고난 가운데 둬요. 근데 그 고난은 저와 여러분을 유익하게 하기 위한 고난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그럴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가는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의 보혈을 힘입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나의 의를 힘입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67편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67편은 1절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당신의 얼굴을 비추고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제가 뭐 하나 보자 하고 감시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고 있는 것은 우리를 도와주기 위하여 우리를 기뻐하며 우리를 사랑하기 위하여 우리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그 얼굴을 피해 가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임이니이다. 7절 마지막 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해서 땅끝 열방을 향하여 이 시인은 이름 없는 시인이지만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품고 기도했고 지금 여전히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음을 보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공평히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땅 위의 나라들을 다 다스립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고요.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다 알고 계시고 의롭고 정직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 주님 오실 때에 나팔 소리 천사들과 함께 올 때 아니 예수님께서 내 이름 불러주지 않으면 어떡할까 걱정하는 사람이 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진심으로 예수님 영접했다면 우리 주님은 실수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름 다 부릅니다. 그러나 겉모양만 무늬만 크리스천인 사람들은 마음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데 마음에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진실과 또 우리의 믿음을 아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비된 자리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66편 67편은 무명의 시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근데 너무 깊습니다. 묵상할 때마다 너무 깊고 오묘합니다. 특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신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면서요. 고난 중에 있을 때 힘을 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놓치지 않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